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로 구원이 완성되었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특별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계시록 2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21장은 1절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온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에, 이 세상의 모든 구속이 완성이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뭐 하는 자는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뭐를요? 이것들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죄 없는 땅을, 새 나라와의 새 수도를,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이기는 자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직 이겼다는 거예요? 아직 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 21장은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은 인류를 향하여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뭐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분명히 이 말씀은 과거예요. 과거가 아니고 미래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겨야만이, 믿음으로 이겨야만이 유업으로 받는다는 미래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의 완성이 됐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예,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별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증거하는 말씀은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한 강사나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칫 인간의 사람이다 보니, 불완전한 사람이다 보니 그 사람을 쫓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그랬고요. 하다못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까지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정말 아시지요? 예, 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참된 진리를 우리가 마음으로 회복하고 깨닫고 성령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쫓아간다면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린 양이 어떻게 해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 인간 누구가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이 그러하기 때문에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누구를 믿는 신앙입니까? 예,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왜 그분을 믿습니까? 그냥 믿어요? 아닙니다. 그냥 믿지 않습니다. 얼떨결에 믿습니까? 예, 더러는 얼떨결에 믿는 사람도 있어요. 구레네 시몬은 생각지 않다가 뭐를 맨 거예요? 십자가를 맸습니다. 얼떨결에 지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것도 복이에요. 놀라운 복입니다. 그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의 입장에서는 그분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desire. 우리에게, 인류에게 이 땅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예. 오늘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고착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확인하는 그런 성경 연구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전에는 소망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전에는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하지만 낙이 없다고 그래요. 정말 요즘엔 낙이 없다. 여러분, 때가 가면 갈수록 마음이 공허할 때가 많습니까? 세상에 공허합니까? 가진 것이 충분한데 부족함이 없는 듯한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empty예요. 공허합니다.
그러니까 낙이 없어요. 전도서에 살고 있습니다. 전도서 그 전체 그 솔로몬이 가졌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낙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기쁨은 있지만, 구원의 기쁨은 있지만, 이 세상은 분명히 낙이 없는 것이 분명해요. 확실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뭐를 의지할 것이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될 거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허망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인생의 허망한 이유가 뭐예요? 죄인은 죽는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허망해요? 왜 황망하고 그렇습니까? 죄인은 죽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이 죄의 본질을, 여러분, 그동안 내가 무엇에 붙잡혀 있었구나, 속고 있었구나, 죄의 감옥에 있었구나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죄의 본질을 생각하기 전에 죄인은 뭐 한다고요? 죄의 본질과 결과를 사람이 깨닫기 전에 죄인은 죽어요. 나도 생각하지도 않는데 왜 죽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죽게 됩니다. 평생을 기뻐하다가 죽어요? 아니면 평생에 슬퍼하다가 고통 가운데 죽습니까? 슬퍼하고 고통 중에 죽는 것이에요. 그게 전도서의 얘기입니다. 죄인은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요. 과거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들려온 소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뭔가 소문, 바로 이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 15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죽어갈 때, 내가 왜 죽지? 왜 사람은 고통이 있어야 되지? 왜 사람은 슬퍼야 되지? 왜 사람은 이 욕망,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지? 그런 생각도 채 하기도 전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에게 들려진,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들려온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그렇죠? 아니,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죽어가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야? 그런 소망을 발견, 기쁜 소식을 듣게 될 때 특별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요, 죄인은 한 가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내가 뭔가에 뭐예요? 붙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죄에 허덕이고 속고 있었고 죄의 감옥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만약에 이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면 아직도 나는 죄인 됐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원망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슬퍼하다가 맥없이 빠져버리는, 죽어버리는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말씀, 죄인이 그 기별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소식을 듣고 죄인은 한 가지를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에 속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구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뭐예요? 건져낼고 탄식하면서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죄인은 구주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이 죄가 사망을 낳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군가 나를 뭐예요? 건져낼 소식을 듣게 될 때 인간은 뭡니까? 그때부터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처럼, 여기 로마서 5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곧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뭐예요? 많은 사람에게 선물이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는 뭐예요? 죽음이 왔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는 뭐예요? 소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삶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 에베소서 2장 2절에 너희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하셨도다? 살리셨도다. 구주의 필요성을 드디어 말씀을, 여러분,
감옥에 있던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은 감옥이, 그 죄수가 우연히 성경책을 읽고, 자기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연히 성경을 선물로 받고 그걸 읽다 보니까 뭐를 발견한 것입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존재에게 뭐예요? 생명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 사람은 뭐예요? 소망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하셨도다? 살리셨도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을 한 성경 속에서 발견한 것이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이 세상 풍속을 쫓았어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이게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수많은 무신론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전부 다 누구의 영에 의해서 속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영에 의해서 그들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그동안 매이게 만든 자, 그렇죠? 그게 누구였는지를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사단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뭡니까? 너희는 내가 세상을 뭐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구원론이 제시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다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다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특별히 피의 언약의 책이에요. 그렇죠? 구약은 어린 양의 피의 언약, 신약은 뭡니까? 예수의 피의 언약이에요. 언약의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급도한 뿐만 아니라 새 시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은 누구의 시대예요? 아버지의 시대,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아들 하나님의 시대. 그럼 말세는요? 말세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 그러면 자, 구원을 세 단계로 나눠 보겠습니다. 구원은 몇 단계가 있습니까? 자, 구원에 3단계가 있어요. 왜 구원이 1단계만 있으면 될 것인데 왜 구원이 3단계일까? 자, 첫째 뭐예요? 칭의, justification. 칭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성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구원의 3단계, 칭의, 성화, 영화가 있는데 칭의는 뭐예요? 칭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신 것을 뭐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뭐예요? 그런 칭호입니다. 너는 의롭다는 얘기예요. 죄 없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렇죠? 예수님이 속죄 보혈을 흘리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값을 뭐 하신 거예요? 지불하신 거예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삼바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있는 흠과 점들을 뭐예요? 그분의 피로 대신 갚아준 거예요. 이거 없는 거예요. 제로로 만드신 거예요. 모든 죄값을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값없이 너는 의롭다고 말해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까?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칭의는 의로운 선물이에요. 여러분, 칭의 없는 성화가 있습니까? 칭의 없는 성화는 없어요. 칭의 없는 성화도 안 되지만 성화가 안 돼도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잘 보세요. 오늘은 제가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칭의, 예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그분이 내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걸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의로움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의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칭의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칭의가 연속되어야만이 뭐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다음 단계 뭐예요? 성화. 왜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바로 어떻게 해요?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정신과 품성은 어디에 아직 머물러 있기 때문에 땅에 머물러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삶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품성이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민물 속에 넣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가장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 바다에 있는 영적인 물고기들인 저희들이 하늘의 영적인 하늘 바다에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값없이 거저 공짜로 구원을 주셨지만 여전히 하늘에 익숙한 품성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평생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화 없이는 또 뭐가 없는 거예요? 영어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과 같은 품성이 합해, 유나이트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인데 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죽지 않는, 썩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의 단계는 몇 단계라고요? 한 단계가 아니고 칭의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 번제단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써놓은 줄 아십니까? 자, 번제단은 칭의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서만 구원이 다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성소를 자세히 보시면 그 다음에 단계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물과 성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단계, 성화의 단계, 다음 단계가 바로 성화의 단계,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의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이 모든 삶이 나의 힘으로 아니면 성령의 힘으로,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그분이 하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적합하게 우리를 뭐예요? 조각하시는 단계입니다. 그게 성화의 단계예요. 그것이 준비되었을 때, 자, 예수님이 왜 지금 안 오십니까? 그분은 오시고 싶으신데 왜 못 오셔요? 예, 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품성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우리 자신의 삶을 내 자신이 바라보아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뭐냐면 세상을 사랑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좋아해요? 솔직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매일 죄가 반복되는 가운데 이 몸으로 하늘에 가버리면 다시 하늘이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죄가 하늘이 더럽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루스벨을 하나님께서 쫓겨낸 이유가 뭡니까? 죄는 어디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까? 하늘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하늘에 갈 수 없듯이 죄인 또한 하늘에 갈 수가 없다는 걸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루스벨을 쫓겨낸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칭의가 바로 이거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죠. 범하였음에, 자, 저와 여러분입니다.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나는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 보니 나는 죄인이 돼버렸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갑자기 태어났는데 죄인이래요. 죽어야 된대. 그러면 억울하니까 하나님께 너 그냥 죽어라 하시겠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요? 기회를 줘야 됩니까? 각인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뭐 없이요? 예, 값없이, 펠리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구원 받은 거예요. 내 죄값을 다, 속전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탕감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빚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것 다 바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칭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 편에서, 전적인 하나님 편에서 제공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분의 피 흘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렇죠? 예, 살리신 것입니다. 그럼, 자, 여기서 제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구원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었을까? 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제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니까 오늘 같이 연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십자가에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 완성되었을까? 십자가로 구원이 다 완성되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칭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까? 태반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완성이 돼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자, 제가 오늘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서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설명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 자, 지금부터 이제 성경을 제가 쭉 찾게 됩니다. 잘 보세요. 잘 들으시고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예수님은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인간처럼 모델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샘플로. 자,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뭐를 배워서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뭐예요? 영원한 뭐가 되셨다고요?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이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아시죠? 사람으로. 왜요? 죄인 중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의인이 없는 사람은, 의가 없는 사람은 사람이 다 죽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어가는 희망 없는 세상에게 이제 뭐예요? 의의 선물을 주셔야 되는데 샘플로 당신이 만드셔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이 생겨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했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볼게요. 자, 영어로 성경으로 봅니다. 구원의 근원이 뭔가? He became the source of eternal salvation입니다. 자, 이건 NIV예요. NIV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그 영원한 구원의 뭐예요? source가 되셨다는 거예요. source. 출처가 어디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그럴 때 그렇죠. 아시겠죠? source가 어디냐? 바로 예수님은 뭐예요? 그분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뭐예요? 근원, source. 출처가 있다 되셨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He became the author of eternal salvation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구원의 뭡니까? 저자. 성경의 저자, 어떤 책의 저자, 창조자, 창작자,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구원의 근거, 그 근원을 되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조금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더 설명을 제가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근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토대를 만드셨어요. 구원의 틀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더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붕어빵을 찍기 위해서는,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붕어빵을 만드는 틀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틀이 있어야 돼요. 그 붕어빵 틀 만들지 전에는 붕어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그분은 하나의 구원의 근원, 소스에, 다시 말하면 구원의 틀이라 그 말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최초의 구원의 틀이 되셨어요. 토대를 만들어 놓으셨고 출처가 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시작일 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 구원의 토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계속 이제 여러분이 제가 이 말씀을 들으시기로 하죠. 즉, 이 말은, 자, 여기 이 말씀이 나옵니다. 첫 아담은 뭐예요? 그가 죄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뭐예요? 무입니다. 생명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죠.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이 뭐예요? 내려오시죠. 왜요? 다 죽어가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다시 한번 둘째 아담이 오셔서 뭐를 이뤄 놓으셔야 됩니까? 생명을 주셔야 돼. 생명의 그분이 시작일 뿐이에요. 구원의 근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분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원의 틀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구원의 토대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왜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어가니까 누구에게서 태어나야만 살아요?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을 이루셔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승리하셔서 새 아담이 되셨을 때, 새 아담에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님에게서 태어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아니면 의인으로 태어나요? 의인으로 태어나요. 그게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 토대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예수님이 만드셨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차의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요? 왁구가 필요해요. 그 틀을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계속 찍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구원의 틀이기 때문에 이제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사람이 그 틀 안에 빨리 뭐 해야 됩니까?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뭐예요? 틀을 만들어 놨을 뿐이지 아직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드물어요. 자, 지금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뭡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죠. 자, 다 이루었다 선언. 그 선언하심으로 구원의 틀을 이뤄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에 의해서 왜곡된 하나님의 품성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오해가 뭐예요? 그 오해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우주 거민들은 그 신비한 음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 다 이루었다 선언했을 때 그 말씀을 이해했어요? 못 이해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누구까지 이해 못했습니까? 유대인들조차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인데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주 거민들과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은 뭐예요? 그 이루신 것, 사단에 의해서 왜곡된 하나님의 품성이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이제 뭐예요? 샘플이 생겼다는 것을 선언하신 걸 예수님이 그들은 이해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의 틀이 생겼다는 것을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제 그 틀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그것이 보고, 그리고 뭐예요? 오해된 하나님의 품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뭡니까? 해소가 된 거예요. 누구에게만? 우주 거민들에게는. 그런데 이 지구상은 아직 그게 안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 편,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구원의 틀이십니다. 그때부터 죄인들은 그 틀로 빨리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뭐예요? 타치해야 됩니까? 타치해야 돼. 나의 구원자로 받아야 돼요. 자, 이게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로마서 8장 여기 없네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 이거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두 번째 시험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분은 죄에게 불멸의 속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뭐한 자? 가진 자. 곧 누굽니까? 곧 마귀를 멸망시킬 수 있는 뭐를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율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죄에게 불멸을 주기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뭐예요?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뭐예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것을 해석해 드릴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뭐예요? 사단을 멸했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사단이 멸망하는 종이 울렸어요. 그런데 온 우주는 그걸 알았는데 이 인류 지구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못했어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사단을 멸할 수 있는 권리를 당신이 확보하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함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해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옛날 버전으로 얘기할게요. 사단을 이길 암행어사 아시죠? 암행어사 마패를 준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사단을 멸할 수 있는 이제 권세를 확보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 마패를 이제 나눠주셔야 돼. 장로님이 만약에 이 말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뭐를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마패를 줘. 무슨 마패 이게? 암행어사 마패인데 사단을 멸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진 마패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를 범하기 직전에 뭡니까? 누구하고 싸웁니까? 사단과 싸울 때 누구의 힘으로 이겨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잖아요. 그죠?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의 뭐예요? 권리 확보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뭐 할 수 있어요? 그분의 이름으로 사단을 정복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그러나 믿는 자에게만 가능한 것이죠. 믿지 않으면 이 마패가 없으니까 뭐요?
이길 수가 없어요. 정복할 수가 없어요. 죄도 정복할 수도 없고 사단을 이겨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각인에게 믿기만 한다면 권리를 확보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니까. 자, 십자가로 입증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율법은 불변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폐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그걸 증명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요, 죄의 싹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결코 죄는 뭐하지 않는다. 용서가 안 된다. 그러므로 죄를 범한 자는 전부 다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게 되는데, 자, 아시겠죠? 형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인류가, 아담의 후손들이 그런 형벌을 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죠. 그러므로 형벌이 누구에게 1차로 임한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1차로 임한 거예요. 그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사자는 뭐냐면 둘째 사망을 당하신 거예요. 자, 아시겠습니까? 자, 십자가로 입증하신 세 가지가, 첫째, 하나님의 율법은 폐해졌다 안 폐해졌다? 폐할 수 없고 영원한 불변하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은 뭐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온 우주 거민들과 이 세상 열국에게 보여주셨고 입증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보이신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이 말씀이 여기 중요해. 자,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쓰는 거 좀 이따 쓰시고. 시작. 그러나 인간의 구속 사업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이 전부는 아니다. 십자가로 모든 게 완성됐어요? No. 인간의 구속 사업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에까지 나타난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쫓겨났어요? 미래에 쫓겨나요? 아직 쫓겨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사단이 하나님께 제기했던 비난들은 뭐한다? 논파된다. 아직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것도 아직 완전히 논파되지 않았어요. 사단이 하늘에 퍼뜨린 비난의 말은 영원히 제거된다. 이건 미래적인 일이지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뭐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의 사업이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셨을 때 우주적인 사건이긴 해요. 그렇죠? 온 우주적인 사건이긴 하나 뭐예요? 그 십자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땅의 유대 백성들에게만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 백성조차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안 영접했어요? 자, 그 당시에 나라가 많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오직 한국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만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죽으셨죠.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당시에 그 땅에서 돌아가셨는데 유대 백성들마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No. 거절했죠. 그러니까 그 민족마저도 예수님을 메시아를 거절해서 죽였는데 어떻게 그 당시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이 완성됐다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아직 어디예요? 어느 나라도, 한국도, 그 당시에 중국도, 러시아도, 힌두교인 인도도, 동남아시아의 모든 지역의 유럽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모를 그때 당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도 몰라요. 단지 뭡니까? 죄 치료제인, 자, 여러분 죄 치료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 치료제인 그리스도의 보혈이란 백신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죄 치료제인 그리스도의 보혈이란 백신을 만들어서 뭐예요? 냈을 뿐이에요. 그때 백신을 만들었어.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죄에 대한 치료제를 만드셨는데 그게 백신이에요. 그런데 그 백신이 유대인들마저 뭡니까? 맞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그 백신을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뭡니까? 보급이 됐나요? 백신이? 보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이 다 완성이 됩니까? 온 땅의 이 모든 민족에게 이 말씀이 마지막 복음이 증거될 때 그제야 끝이 올 것인데
아직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뭐예요? 유대 민족조차도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그 죄의 치료제인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도 않았고 맞지도 않았고 백신을 영접지도 않았어요. 이건 성경으로 여러분 성경을 너무나 한참 오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 여기 보세요. 뭐 이 당시 십자가 밑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그냥 죽였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에게 뭐가 전달이 됐습니까? 구원이 완성이 안 됐어요. 제사장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저때 완성이 돼버리면 문제가 되죠. 완성이 됐으면 뭡니까? 시대가 끝나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면 같이 뭐 해야 됩니까? 다 승천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이 존재하지 말았어야 돼요. 죄인이 태어나지도 말아야 되고 죄인이 죽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때 빨리 다 모두 아담부터 다 믿는 자들이 다 승천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34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됐으면 왜 성령이 탄식하며 우십니까? 완성이 됐는데 왜 탄식해요? 기뻐하셔야죠. 아직도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령도 우리를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하신다고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 예수님도 성령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여전히 뭐 하신다고요? 탄원하시고 애원하시고 애소하시고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의 죄가 다 도말하기까지. 근데 구원이 완성돼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로 구원이 완성된다면 됐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과 예수님께서 탄식하며 간구하며 그러죠? 아버지 앞에서 왜 애소하시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의 뭐예요? 구원의 근원은 마련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매일 행복하세요? 지옥 같잖아요. 매일 사는 게 지옥 같아요. 여러분 지금 그래도 미국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못 사는 나라 가보세요. 매일 허덕이고 삽니다. 이게 평화이고 구원이 완성되고 기뻐할 일입니까? No! 그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봐도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왜요? 내가 실질적으로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는 행동을 하느냐 그게 없어요. 사랑도 없는 내 자신이 완전히 사랑이 예수님처럼 회복되지 않는 내 자신이 무슨 구원이 완성이 됩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뒤집어졌다면 이렇게 못 있습니다. 이렇게 못 있어요. 우리 자신이. 여러분 사단이 여전히 눈 벌겋게 뜨고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여전히 유혹하고 죄인인 우리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죄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십자가로 구원이 완성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늘 성소가 없으니 심판도 없다는 생각은 도대체 누구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누가 준 생각일까요? 그게 여러분 하루에 몇 명이 죽는 줄 아세요? 70억 인구 중에 1초에 똑딱하면 몇 명이 죽어요? 10만이 넘게 죽습니다. 지옥 같은 세상인데 구원이 완성돼서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완성됐어요? No! 사단이 살아있는 한,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한, 우리가 죄인이 여기서 허덕이는 한 여전히 우리는 투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에 가야만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죄가 완전히 소멸될 때만이 뭐예요? 번제단에서 뭐예요? 왜 그 번제물을 소멸했습니까? 불로 태웠습니까? 그게 뭘 상징합니까?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이시니. 계시록 20장 1절에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누굴 잡아요?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몇 천 년 동안 결박해요.
천년 동안 사단이 이 땅에서 뭐예요? 무적행 가운데서 있어요. 혼자. 사단이 눈 감고 있지 않아요. 눈 뜨고 있는데요. 근데 뭐냐면 이 지구에 그만 남아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처럼 쇠사슬에 이렇게 잡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아무도 유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다 죽었고 의인들은 승천했기 때문에 혼자 여기서 뭐예요? 살아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그 흑암 가운데서 그냥 사단 혼자 여기서 뭐예요? 있는데 이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계시록 20장에 있는 이 상태가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이건 완성이 아니에요. 사단도 잡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완성입니까? 십자가에서. 구원의 3단계 칭의, 그 다음 성화, 영화. 죄가 존재하는데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보면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천년 후에 사단 다시 놓여요. 다시 또 미혹한다고요. 마귀가. 사단은 끝까지 합니다. 이 세상을 속이고 기만하는 일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은 아직 당도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적인 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 이건 성경 얘기입니까? 어떤 한 사람이 얘기한 겁니까? 성경이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세상 정부도 죄를 범하면 감옥 가고 심판받고 다 그러는데 검사하고 조사하지 않습니까? 조사하는데 하늘에 심판이 없어요? 이 우주적인 사건에?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자,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어디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들에게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려. 자,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구원 받은 거예요? 아니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 앞으로 지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 받기 위하여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것은 잘못된 기별인 거죠. 빗나간 기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빌립보 2장 12절에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뭐 하고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 하라고요? 자, 이 말씀 다시 읽어보세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을 못 받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이 잘못하면 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납될 수도 있고요.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한 번 해병되는 영원한 해병대일지 몰라도 구원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너희가 칭의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누구를 의지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말씀을 돌아갈 때 기도할 때 그분께 복종해야만이 두렵고 떨림으로 일을 하라는 구원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 구원을 지키지 못하면 사단 마귀에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수 있으니까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무 분명합니까? 자,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어요. 자, 우리 모두입니까? 예, 우리 모두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뭐한 자들은 자, 여기 있는 말씀이요. 자, 비침을 얻었어요. 은사를 맛봤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다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뭐 할 수 없다고요? 회개케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신앙 잘하다가 영적으로 살다가 육적으로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데요, 안 쫓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뭐를 얻나고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칭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성화의 단계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베드로서 2장 보세요. 21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자, 우리 재림교인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재림교회가 가장 중요해. 이 백성들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을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어요. 자, 침례받고 예수님 우리 교회에 들어왔죠.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뭐예요?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져버리면, 다시 옛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뭐 한다고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아예 뭐예요? 모르는 것이 더 나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셨지 않습니까? 유다에게 저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태어나서 당신을 거절했잖아요. 자,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다시 뭐예요?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도로 누웠다는 말이 바로 응하였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다가 다시 육으로 빠져서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거절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뭐 해야 돼요? 이 구원을 믿음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끝까지 옆에 있으면서 사람의 말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됐다는 기별은 거짓 기별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선지자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의 일부만 믿지 말고 전부를 믿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자, 이 말씀 확인해 보시죠. 잠깐 보세요. 중요합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는 거듭났어요. 그러나 자, 여기 보세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었습니까? 그는 확신했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예,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가 완전히 속죄됐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한다고요? 여전히 쫓아간다고요. 왜요? 잘못하면 뭡니까?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을 수 있으니까. 회개했지만 다시 타락할 수 있으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다시 타락하겠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시 또 회개했지만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칭의,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이 거저 받았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까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끝까지 내 마음에 보존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구원이 완성이겠죠. 특별히 더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죄를 이 땅에 소멸할 때 그때가 바로 완성입니다. 그걸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다 같이 읽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자, 누군가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어요. 누군가 어떤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제가 말하든지 누가 말하든지 그들의 말하는 바가 어디에 맞지 아니하면, 이 성경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그 말씀을 듣고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계시록 1장에 뭐냐, 3절에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 다음에 뭐예요? 읽는 자, 듣고 읽어야 돼.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세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데 듣기만 하면 문제가 생겨요. 듣고 뭐예요? 이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에 뭐예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7장에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뭐해서요? 신사 지역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아멘 했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아멘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그들이 말한 것이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뭐 했다고요? 날마다 성경을 비교하고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천천히
여러분, 선택은 천천히 해도 늦지 않습니다. 먼저 그 말한 것이 말씀이 맞는지, 성경하고 말씀이 맞는지 확인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 선택해도 늦지 않아요. 성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영적인 길인 것입니다. 제가 호소합니다. 저는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애타심이 잘못된 말을 듣고 잘못된 판단을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 선택을 불수하면 영원한 그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될 거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베레아 들처럼 이사야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